자,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 저는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누구 앞에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 때가 이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두 분이 아니에요. 특히 저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 목사들은요 다 그럴 거야.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 동기에 신학교 동기에 목사님이 전화를 안 했어요. 참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저 윗지방이니까 서울 경기 쪽에 다 있어요. 동기 애들이 참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 바이러스 왔잖아요. 한국에 우리나라에 우한 바이러스. 거기에 주사를 맞았대. 다 맞았잖아요. 다 예방 맞으라 해가지고 1차 2차 그 주사를 맞고 제 신학 동기에 목사님이 3분이 돌아갔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리고 전화를 받은 그분도 그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고 참 목회자들은 순진한 거예요. 그래 순수하지. 맞았대. 그분은요 그 목사님은 제가 팔을 딱 잡고 다리를 딱 잡으면요 돌이요 돌. 우리는 피부가 잡으면 뭐 좀 야들야들하고 그렇잖아요. 그 양반은 딱 잡으면 완전히 돌이가 팽팽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주사를 맞고 그 양반도 완전히 이 죽다가 살아났대. 뭡니까 이거 갑자기 뭐라는 거 코로나. 사람이 실신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디에요 그거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6달인가 있었대. 6달인가. 그런데 거기 6개월 이상 있다가 이제 퇴원해 나왔는데 그때가 언제요?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 지금도 밖에를 못 나간대. 아니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지 했더만 목사님 제가 나가서 걸을 수 있고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허리 뒤에 요 추부분인가 이 경추가 이렇게 못된 거죠. 여기에 거기 들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 예방 접종하는 그 주사를 확인도 안 하고 다 전 국민에 거의 다 맞춰버렸잖아요. 3,900만 명인가.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도 안 하고 그걸요. 그 안에 오만 이상한 그런 균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전부 다 전 백성들 다 맞춰버렸잖아요. 참 그 소리를 들을 때요
이야, 참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참 이렇게요. 누구나 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성도들도. 그래서 참 더더욱 목사들은 목회자들은요. 큰 교회, 중간교회, 큰 교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자그마한 이런 교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말도 못해요. 이게요, 안으로, 밖으로는 그렇지요. 희닥거리고 그렇지만, 안으로는 엄청난 그런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시편이요, 90편이 거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편 90편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90편 자체가. 출생에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 그래서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살아야 하는가? 시편 오늘 90편이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도들도 그렇고 다 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거는 뭐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말이 나온다면요, 성공한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성도든 선지자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아무 힘도 없어요. 육신의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주시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가요? 오늘 제목이 뭐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다라고 말하죠. 이야, 정말로 요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올해 60이요, 60. 제가요, 원래 주민등록상에는 늦게 해놨어요. 1년도 더 넘어. 왜?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 꼬래꼬래 해가지고, 응?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를 1년도 더 늦게 들어갔어요.
왜? 못 가는 거요. 못 끊는 거요. 잘 걷지를 못해. 잘 넘어져서. 그래서 출생신고를 아버지가 늦게 했거든요. 아예.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몇 살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지금 몇 살인가? 나를 개수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를. 몇 살인가 딱 보면요. 이게 뭐요? 날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얼마만큼 빠른지.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그래요. 너무 빠르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뭐요?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안 드는 사람, 아이들은요, 10대, 20대는요, 못 느껴요. 너무너무 늦게 지나간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그래서 날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 느낌을 알려면은 어느 정도 그 감을 잡으려면요, 자기 본 나이에 곱하기 1을 하면 된대. 누가? 제가 그래서 곱하기 1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2, 6, 12, 120km라. 시속 120km로 시간이요, 팍 날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70이면 뭐요? 27, 24, 140km. 80이면 160km. 그런 느낌으로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에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인 이 모세, 이 모세의 이 시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할까?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기도를 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때 당시 배경과요, 모세의 출생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노예로 있던 시기예요. 노예. 이때 왕이 바로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이 바로 왕이 가만히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잡아서 일을 시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랬는데, 아니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구가 갑자기 이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너무 잘 얻는 거야.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실태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는 점점점 감소해.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유튜브에 봤는데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이 최고로 많은 도가 어딘 줄 알아요? 경상남도래요. 경상남도 7등부터 해놨어요. 7등부터. 7등이 밀양이요. 밀양. 저 밀양, 그 다음에 거제, 통영, 응? 그 다음에 또 사천, 창원. 1등이 어디냐? 김해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완전히 통째로 다 미분양된 데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비싸서 그럴까? 분양가가?
옛날에는 전에는 그 비싸도 다 분양 다 됐잖아요. 그 살기 좋은 통영 거제 김해는 뭐 빼려놓고 그래도 밀양 저런 데 빼려놓고 사천 통영 거제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도 많이 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구가 그만큼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줄었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뭐요? 반대로 노인 인구는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요즘요 아이들 소리가요 너무너무 듣기가 귀해. 그래서 저도 보면요 애들 소리 한번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생기가 돌아. 근데 애들 소리를 들으려면 뭐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신에 누가 들어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특별히요 지금 모슬렘 인구들이 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 필리핀, 저 라오스에서 뭐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극소수요. 지금요 중국에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대한민국은요 다시 한번 일본의 속국이 된 것이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 대책 없어요 우리나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에 대한 여기에는요 관심이 없어. 정책이요 중국 사람들을 위주로 거의 다 정책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 그렇지만 오늘 이 히브리 여자들이요 그렇게 애국의 노예로 살면서도 어쩜 이렇게 애를 잘 낳는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인구가 계속 불어나니까 자기들 애국 사람들은요 애도 안 낳고 잘 안 낳고 그러는데 이 노예로 우리가 부려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애를 이렇게 잘 낳냐는 거예요. 어디에 힘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놈들이 애를 많이 낳아 인구가 불어나면은 그 힘으로 나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것 아니냐.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딱 생각을 딱 바로잡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그대로 살려두고 아들을 낳는 순간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인공인 이 모세도 이 시기에 태어났어요. 참 불행하죠.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이제 모세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는 뭐요? 그때 태어났으니까 이제 젖을 물리고 이제 너무너무 예뻐하고 기뻐할 텐데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렇게요 숨기다가 한 그것이 3달이라. 3달 동안 젖을 먹이면 숨기다가 더 이상 이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어쩔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결단을 내립니다. 요게벳이. 그런데 말이에요. 이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가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리고 믿음도 확실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시기라. 바로왕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을 늘 하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요 아이를 다 이렇게 포대기를 싸서 그 안에 넣었어요. 뚜껑을 덮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요? 바로왕 손에 죽어야 되니까.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하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이요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요 와가지고 모욕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모세를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낼 때는요 그냥 안 떠내 보냈어요. 공주하고 이 모세하고 딱 만날 수 있는 그 라인, 그 거리를 딱 두고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모욕을 하다 보니까 어느 갈대 상자 하나 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시녀들 보고 야, 저 상자 건져봐. 그래 상자도 너무 예뻐. 그래 또 건졌어요. 건져보니까 건져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야. 아들이다. 그런데 애가 너무 예쁘고 좋아.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바로왕이었고 이 딸이 이 공주가 야 우리 이 애 데려가가지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죠? 야 모세는 이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전이었지요. 모세의 누나가 그 옆에 딱 있었던 거예요. 공주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다가 이제 이 모세를 탁 보고 너무 예뻐하고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내가 왕궁에서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당장 옆에 갔어요. 모세 누나가 옆에 가지고 공주님 그러면 이 아이를 기르려면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누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 누나가 당장 너무너무 이 아이를 잘 이렇게 보호할 유모를 제가 알고 있다고 소개해 드릴까요? 당장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가 뛰어와서 누구에게 갔겠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게 간 거예요. 당장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갖고 유모로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왕국에 들어갔어. 엄마 밑에서 젖을 더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 이제 왕의 도리를 배웁니다. 누가? 모세가. 40년 동안에 왕궁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요 왕궁에만 다 갇혀 있다가요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 밖의 세상을 몰라. 어느 날 모세가요 하도 심심해가지고 왕궁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밖에 외출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밖에 외출을 나갔어. 자기 왕자니까. 그래 나갔어요. 밖에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밖에서 히브리 사람하고요 이 애굽 사람하고 무슨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 히브리 한 사람을 농락하면서요 두들기 패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기 두 눈으로 그걸 봐버린 거예요. 밖에서. 모세가요 갑자기 의로운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것들이 우리 민족이 노예라고 함부로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래 모세가 성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이 남자를 죽인 그 사람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두들기 패가 죽여버렸어요. 이 살인사건이 나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모세는 이제 뭐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모세가 이제 뭐요 왕궁에 빠져나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이것이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들통이 나서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을 버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또요 40년 동안의 그런 혼자서 외로운 그런 40년의 그런 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외롭고 쓸쓸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 모세를 떨기나무에요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보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모세야 그 자리에서 너가 신고 있는 실을 벗어라. 내가 지금부터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있는데 이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왕국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80살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거기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잡아서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고요? 나이도 이제 다 늙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봐라. 호렙산에서 봐.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잖아.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잖아. 이게 바로 뭐냐? 나의 능력 아니냐? 너가 두 눈으로 그것을 봤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자꾸만 버타다가요, 결국에는 모세는요 아멘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재앙도 체험하고 다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봐요,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에게는요, 믿는 모세에게는 축복이요, 기적도 축복이고 재앙도 축복이라. 그런데 안 믿는 바로왕에게는 뭐가 돼요? 재난이 됩니다. 재앙이 돼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가면서 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안 되니까 뭐요? 옛날 자기 애굽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봐요, 그 광야 생활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왜?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죠. 매일마다 우리가 이런 거 먹어야 되냐, 고기는 없냐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뭐요, 하늘에서 또 내려주지요. 아니,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목이 말라 죽겠다 하니까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뭐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석수라고, 석수, 그죠? 물이 터져 나오지요. 아이고 왜 이리 낮에는 덥냐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쫙 햇빛을 가려주지요. 밤에 자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추워, 이불도 없어 하니까 뭐요, 불기둥으로 다 따뜻하게 만들어주지요. 봐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복음을 아는 지혜가 없어. 의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꾸 잊어버렸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만 해야지, 성공만 하면 다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천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래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내가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성공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학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학생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공부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과 함께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같이 딱 병행을 해야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이 얻었던 축복이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단 말이요. 하나는 뭐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는 뭐요?
실력이요, 실력. 기능이다 말이요. 기술. 이걸요 다 갖추면서 사는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공자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성공자예요. 다시 봐요. 정상적인 성공자. 그래서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 하나님과 모세가 통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모세가 알 수 있는 메시지, 말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을 자꾸만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양의 피를 뿌리는 제사.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이 있는 예배. 예배도 예배 나름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이 많고 무너지고 교회가 기라성같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자꾸 나타나느냐? 왜 그럴까요? 피제사가 없기 때문에. 양의 피 뿌리는 제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이 없는 예배가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설교가 좋은 말, 세상적으로 좋은 말,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곳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한 분을 알기를 뭐요? 정말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찬송가도 그랬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봐요. 예수 한 분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죄의 노예가 안 되는 거요. 사단의 노예가 안 되는 거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큰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12절에 그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10편 90편은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얼마나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일단 이것을 아는 지혜야.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요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 특별히 2절 3절 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뭐요? 티끌이다라고 말합니다. 티끌이 뭐예요? 티끌. 후 하고 보면은 뭐요? 날아가 버려. 어디 가는지는 몰라. 찾지를 잘 못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다라고. 인간. 봐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아무리 자기 1m 90이고 이래도 봐요. 조그마한 병든 바이러스 하나에 뭐요?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 그 하나에 뭐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크고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감기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봐, 우리 인간이 뭐요? 후 불면은 날라가 없어져 버리는 티끌과 같다라고 합니다. 4절에는 또 봐요. 4절 뭐라고 하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뭐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자,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나이에 곱하기를 하면은 그 시속, 그 속도대로 날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제가 나이 60이면 2 곱하기 2, 60이 120km로요. 날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주일이죠.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딱 지나고 화요일 딱 되는 날부터요. 그때부터 순식간에 금요일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6절에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풀 같은 풀. 풀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말씀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다가 자다가 저녁에는 뭐요? 시들시들해서 말라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고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연수, 인간의 연수 70이라. 강건하면 80이다 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했어요. 응? 우리가 연수가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인데 지금은 뭐예요? 80, 90, 100살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도 어쨌든 간에 그 연수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연수의 자랑은 뭐요? 뭐밖에 남는 게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맞잖아요. 밖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남는 자랑은 바로 뭐냐? 수고했던 것. 세상을 살면서 수고했던 것. 그거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인생 마지막에는 슬픔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다시 봐요. 그래서 10절 12절
다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했어요.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에 봐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결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를 결수하는. 왜? 왜요? 다시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했어요. 70, 80이다 했어요. 80, 90이다. 왜? 신속히 지나가니까.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그것도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요. 주님이 재림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다 나와서 들어야 돼요. 다. 이 날이요 이 세상 날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요. 이 복음은요 이제 복음이 다 거의 다 증거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복음이요 얼마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까?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화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변방 5,000km 남은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정도 됐죠.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거의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제 유대인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요?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회자가 최고 불쌍한 사람이라. 성도들이서 뭐 세상 일을 해봐, 세상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도 반드시 다시 부활은 되세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무슨 부활요? 살과 뼈가 있는 부활로, 완전한 몸의 부활로. 그것이 뭐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로 내려온다 했어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 했어요. 이곳에서 모든 공력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 새로운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데서 그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쉽게 편안할 때에 잘 살 때에 복음의 소리를 들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빨리. 나이 50이면 100km 시속 100km로 지나가니까 빨리 와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요? 우리의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요 나이가 든 사람이요, 나이 든 사람이 착 보고
너무나도 젊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젊어 보입니다. 그래 뭐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지요. 그래서요, 자기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찾습니다. 없으면은요, 카드를 가지고 뭐요? 밥도 사주기도 합니다. 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요,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소리 듣고 좋아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10대들은요, 이 청소년들,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요.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젊은 청소년들은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뭐요? 젊었을 때, 어릴 때에 공부도 좀 하고, 이 실력도 이거 다 갖추고, 이런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20대, 30대 넘어갑니다. 이래 나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20대, 30대는. 그리고 40대, 50대, 60대는요, 더 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50대, 60대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교회요, 기도의 파수꾼, 섬기는 교회 기도의 파수꾼으로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사회에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들을 돕고 또 후대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게 50대, 60대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나이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할 것은 다 있어요. 할 것이 없다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왜? 생각을 안 하거든. 생각을. 아무리 나이가 100살이 돼도요, 할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생각해보면 할 것이 다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입장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그리고 교회에는 직분에 맞게 계획들을 다 세우는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기 이 모세의 기도는요,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단은요, 1절에서 9절이에요. 1절에서 9절에는요,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여, 주는 1절부터 나오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됐다. 그죠?
또 주께서 주의 목전에서 주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는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었는가? 1절에 보고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이상한 그런 잡신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방황합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주지가 된다라고. 그리고 2절에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우리의 거주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자, 그리고 3절에요. 다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시냐? 사람들을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티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후 불면 나라가 찾지도 못하는, 그것이 뭐요? 우리 인간이 됐어요. 그죠? 이런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또 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의자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른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밤의 한순간 사라지고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요 풀같이 갑자기 말라 비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볼까요?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이 된다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우리 인간은요 아무거나 할 것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분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니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아니요, 원래 그래요. 원래 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주일 오예배 때 늘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2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죠?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두려움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자꾸만 뭐요? 진노의 하나님은 말씀 안 해. 응?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무조건 싸매시고 사랑하고 오냐. 그러니까요, 성도들을요, 다 뭐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넘어지면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거든. 부흥되거든. 응? 진노의 하나님, 분을 내시는 하나님 하면 교회 안 와? 안 오거든, 목사들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많이 몰리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금 봐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고 뭐요? 분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마지막 17절까지는 우리의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특별히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고통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면서요, 그곳에서 수많은 죽음을 먹기가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이 무상함을 절절히 구구절절히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해야 80인데 그 연수 자랑이 이 땅에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 했어요. 연수가 어느 정도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 했어요. 자기 나이에 곱하기 2로 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지금 세 가지를 기도를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를. 자, 첫 번째는 바로 12절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은요, 짧아요. 인생은 짧고, 인생이 짧고 너무 험한 이 사실을 알고요, 모세가 내 인생의 날들을 이 땅에서 헛되이 보내지 않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참 너무나도 험한데 내 인생의 날들을 잘 헛되이 이 땅에서 헛되이 보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날을 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 정말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성도들은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요 힘 다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가 아니고 순복음교회가요 저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다른 게 없어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 여정에서 복음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복음 안에서 평생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마지막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봐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뭘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 예수 한 분을 아는 지혜 그리고 내 자신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인생은 짧고 허무한 살씨를 알고 이 인생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만족하고 복만에서 만족하는 삶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손 대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